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곁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우리 박병남 장로님도 오셨고 또 광명사는 우리 구진선 집사님도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또 곽정일 집사님도 돌아갈 길이 많은데 먼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오셨네요.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성경도 배웠죠. 기도 생활하기도 힘썼고요. 또 나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많으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좀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좀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남다른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여러분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제 경우는 주로 창세기 1장 1절이 많이 떠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제목이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1장 1절은 제목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입니다. 원시 창조라고 합니다. 그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이 저는 본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어떤 경우는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말을 줄인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그런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런 것을 늘 인지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잊고 살 때가 있으니 말이에요. 어떨 때는 벌떡 화를 내놓고 한참 지나서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후회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사시는 하나님. 구약의 성도라면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였겠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그건 두려운 일이었고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죽을까봐 벌벌 떨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를 보고도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제발 그 빛 좀 비치지 않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제거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세의 얼굴의 수건도 벗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 벗겨졌어요. 이제는 그 광채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었을 때는 또는 자기가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날 때만큼은 좀 무서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수건이 걷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더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야 된다고요.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날 때를 좀 끔찍하게 여기는 만큼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구약의 성도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 대신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지라도 한 번쯤 묵상할 때 참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잘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은혜가 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일과 21일에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긴 했어요. 제 생애에 메이저리그 야구를 언제 직관할 수 있겠어요? 그럴 기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가끔 영국 여행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구경하느냐, 뭐 보러 가느냐, 영국 프로축구 한 번씩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미국 가게 되면 미국 프로야구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처지가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일찍이 포기했습니다. 입장료를 알아보니까 입장료가 얼마나 비싼지 1층 테이블석이 70만 원이랍니다. 2층 테이블석은 50만 원. 내야 그러니까 1루, 3루 쪽에 홈베이스 있는 쪽, 빙 둘러있는 쪽에는 5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야 쪽은 한 20만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표 한 장에 20만 원 주고 그걸 보러 가?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50만 원 주고 내야석에 가서 프로야구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손창훈 집사님 가시죠? 야구 좋아하시거든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왜 비싼 돈을 주면서 오케스트라 음악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그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돈을 쓰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상 모르는 소리예요. 어떤 아빠는요, 하루 휴가를 내고 딸을 만나서 딸 데리고 서울까지 와서 관광한다. 야구 본다. 이런 아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야구 한 경기 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기회가 어디가 있겠는가? 언제 또 오겠는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 메이저 야구가 또 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처럼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예수 믿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그만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여기는가? 그럴까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안다면 그 메이저리그 그까지 야구 한 경기가 문제겠어요? 그보다 영광스럽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신지 그 가치를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 의미를 알아봐야 돼요. 그걸 알아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빛. 태양이나 전등불 같은 빛이 아닙니다. 죄와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빛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참빛.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는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빛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빛이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정한 빛이다 하는 뜻이죠.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백성이 오셨어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몰라볼 수 있을까요? 밤새 세상을 지배했던 어둠도 태양이 떠오르면 물러갑니다. 어둠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이 왔는데 어떻게 몰라본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이 몰라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 사실을 본문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 가운데 있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건만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쳐서 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줘서 알아보게 하라. 그런 의도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했고 그 내용을 본문에 써놓은 거예요. 알아보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계신 그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 알아보게 해야 되고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아봐요. 그렇다면 누가 이분이 세상 가운데 계셨고 이분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려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압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아십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들이 전해줘야지. 그것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묵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것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주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동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이 몰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알아보도록 전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감지합니다. 자기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네, 다 압니다. 내가 뭐가 변했는지 알아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도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봐, 나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고 그 빛을 받아서 전해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 어떨까요?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알까요? 달라진 것을 알까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느끼는 사람은 느껴요.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의 향기도 나타내는 것이고 편지 역할도 하는 것이고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해라, 예수 믿어라 했을 때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 나를 봐라, 나 봐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를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얼마 전에 대신방 중에 어느 집사님 가정의 신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상태고, 자기는 결혼하고 30대 들어와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쭉 다닌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우리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답답하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나를 봐. 예수 믿지 않았던 너가 나를 알잖아.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네가 알잖아. 나를 봐. 그 친구는 그걸 아니까.
맞아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편지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전파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를 알아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